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비드로 인해서 이렇게 성탄절이 한 두세 번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예배 드릴 수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물론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또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임에 분명하고 틀림이 없습니다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정말 감사할 제목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특별한 장소, 말구유, 마구간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방이 없어서 그곳에 급하게 출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런 여건이 있었지만, 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또 말구유에 그렇게 오셔야만 했는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던 것입니다. 누구의 목적과 계획이신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완전한 출생이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완벽한 출생은 단순히 그냥 건강하게 아기가 나왔기 때문에 완벽한 출생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이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되어진 출생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당시에도 아무리 과거라고 해도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듯이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건 불변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예언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시기 700년 전에 이미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가서에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들이 성경 곳곳에, 이것 말고도 곳곳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모습이 어떨 것인지,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실 것이라는 메시아의 예언, 구원자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고통을 당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출생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완벽하게 출생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네,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눈을 떠줬습니다. 다리가 태어날 때부터 불구여서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의 다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손이 말라서 쓸 수 없는 사람의 손을 펴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기까지 하셨어요. 왜 그랬죠? 그 당시에 아픈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성문 바깥에서 먹을 것을 구별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공동체 안에, 가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건 마치 저주처럼 여겼기 때문이죠. 너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안 돼.
넌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 없어. 넌 우리 가족에서 나가야 돼. 그것을 주님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 자체도 완벽한 출생뿐만이 아니라 그 삶 자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완벽한 완전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삶은 뭐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생각하는 난 이런 완벽한 삶을 살 거야 라고 한다는 삶은 어떤 삶을 기대하며 살고 계시죠? 네, 주님은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보여주셨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완벽한 삶은 아마 내가 태어나서 공부 잘해서 대학 가서 좋은 학위와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집을 사고 떵떵거리며 배고프지 않게 부유하게 사는 것, 아마 그것을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완벽한 삶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인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10,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배를 타고 건너가면 건너편까지 쫓아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돈을 거둬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반란을 일으키면 로마의 압제를 뒤엎고 황제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완벽한 삶을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는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야 하고 용서와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사람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가 뭔지를 알 뿐이에요. 내가 죄를 안 지면서 살 수는 없어요. 마음속으로도 수없이 살인과 분노와 폭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이게 죄지. 1년 지나고 보니 후회만 남네. 하며 그냥 계속 그렇게 죄가 뭔지만을 깨달으며 살아갈 뿐입니다. 용서와 사랑이요? 정말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구나만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정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와 나 대신에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 제물을 죽임으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69편 30절 3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시대가 구약 시대입니다. 제사가 있던 시기에. 그런데 다윗의 시편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 소,
즉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아니 그 당시엔 제사가 있었어요. 가장 큰 제물이 황소입니다. 그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을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배가 그 당시엔 제사가 있다니까요. 그럼 황소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쁘시게 받을 제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받으실 거다라고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제물이 뭐였죠? 황소, 그리고 양, 그리고 동물 중에 하나 더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Was it bird? 예, bird. 피전. Pigeon. 맞아요. 비둘기. 황소와 양과 비둘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동물이 없는 사람들. 사람을 맞춰버려 그냥. 아니. 맞아. 그거 좀 이상하지? 하나님께서는 사람 바치는 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예배를. 이런 거 뭐로 만들죠? 예, 곡식. 예.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때 이런 제물들 중에 가장 비싼 게 뭘까요? 황소죠. 일반 사람들은 황소를 잘 바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빈부의 격차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나 진짜 성공할 거야. 그래서 나 소 바칠 거야. 라는 그런 마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맞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나 황소 기르는 사람 될 거야. 나 소 많이 기를 거야. 그런 생각들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아니야. 그것보다 내가 억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예배. 마음으로 예배. 우리의 마음, 정성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가 있는 상황과 환경인데도, 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황소 원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너희 마음을 원하셔. 너희 자신을 원하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구약시대 말라기서 보면 우리 마음 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재물 갖고 와서 마음 없는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바로 밑에 제가 적어놓은 것이 뜻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이에요. 빚이 완전히 갚아졌다. 나 빚 다 청산했다. 털어냈다.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었다. 제사가 완전히 드려졌다. 명령을 완수했다. 작품을 완성했다. 다 했다. 이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한 완벽한 죽음을 이루어 주셨어요. 누가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자기가 내가 어떻게 죽을 걸 알고 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어떻게 태어날지 알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저도 여기 밴쿠버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지 몰랐어요. 저 옛날 어렸을 때 캐나다 몰랐어요. 밴쿠버 알지도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밴쿠버가 아니라 그때가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아셨어요. 무엇을 위해 살다가 내가 죽을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doing 하고 있지 않아요? 마치 좋은 제사, 좋은 제물을 준비해서 내가 이거 드리면 나 구원 받지 않을까? 뭘 하면 되지 않을까? 영어로 보시면 좀 더 영어권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done 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더 add하려고, 더 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에요. 누군가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말고 리아야, 너 예수님 믿는 거 그렇게만 믿으면 안 돼. 너 헌금 더 많이 해야 되고, 너 새벽에 일어나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죽을 때까지 100번 읽어야 돼. 라고 말하면 그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애드할 수 없어요. 그런 노력이 나를 구원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의 구원을 가지고 계시죠? 누가 여러분을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 성탄절에 이렇게 성만찬식 거행을 잘 안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예수님의 탄생에 맞춰지고 그냥 우리의 즐거움, 인조이에 더 맞춰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완벽한 출생을 이루어 주셨고 완벽한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구유에서 정말 아주 보잘것없이 그 시대에도 흔치 않은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출생은 완벽한 출생이었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은 완전한 출생이고 완전한 죽음이셨습니다. 성탄절은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완벽한 구원에 대한 기대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구원의 여정의 시작을 지금 다시, 오늘 다시 힘차게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